샬롬, 2022년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생각 속에서 상상하는 하나님만 원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원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원하게 하소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쉬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빛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포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포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세상의 큰 세력 앞에서 멸망할 것처럼 빈약해 보였던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군대로 훈련시키십니다. 세상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익히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은 가나안에 세울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헌법이 반포되었다는 것은 한 나라가 세워졌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문화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성막 제도를 보여줍니다. 율법과 성막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에 구체적으로 한 형태를 이루고 등장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세웠거나 세상에 독립된 한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 단위의 공동체는 이루었을지라도 한 나라로서 세속 국가들과 같이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반포되고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과정을 지나면서 즉 유월절과 홍해 사건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건설됨으로써 외형적으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과 전투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음을 외형적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성막의 특성은 그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는 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궁전을 연상케 합니다.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욥기서나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궁전은 온 세상의 역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구속사와 세계사가 이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곳에서 결정되고 경영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에서 특이한 것은 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휘장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장애물로 설치되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룹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막에서는 제사, 곧 예배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개방되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가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나 성막과 같은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세우신 것은 인생 본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그 제도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인 완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드러내는 일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이나 성막 중심의 삶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을 감찰하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의 인생의 본분을 드러내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각 개인이 자기의 이성을 발휘하고 자기 능력을 사용하여 가장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종 되었던 위치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가치를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는
인격이 말살된 상태에서 사회 구성에 필요한 하나의 부속품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을 뿐이었지요. 바로가 설계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하여 더 이상 누군가의 설계대로 움직이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통해 인간이 인간 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성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성막의 형체를 이룬 널판이 각기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촉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개의 널판이 은받침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도 널판 밑에 달린 촉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촉은 그 뜻이 말해주듯이 연합과 붙들매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촉은 성도의 연합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촉은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구세주를 붙잡아야 하며 그분 위에 소망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성막의 널판이 은받침 위에 단순히 얹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촉을 받고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널판들은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순히 얹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집에도 거하십니다. 하지만 주께서 특히 거하기를 즐겨 하시는 장소는 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의 가슴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